위대한 일대기가 나옵니다. 모든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온 그 영웅들을 보면 모세라는 영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고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활동하던 때는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북쪽에는 아카드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 수메르 문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생적의 이 후예들이 들어와서 거했지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수메르 문학은 이집트 문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건 찬란하게 일어났다가 폐허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이 뜻이 경계를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생명의 유한함을 인식을 하고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그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만 물질적인 세계만 아니다. 그 너머에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역사의 표면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의 후손인 그 아들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옮겨 다닙니다. 경계를 넘어 다니는 거예요. 야곱의 딸이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딸과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딸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날 다 칼로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 그 민족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 고대 바빌로니아 문헌에는 도적이다, 용병이다,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삭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백과사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인이란 이민자, 노예와 같이 예외적이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의 얘기가 바로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신화를 만들어낸 곳에서 벌어지는 그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찬란한 문명이 꽃피운 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도 없이 그저 나라와 나라 경계를 넘어 횡단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머물던 나라가 이집트였었습니다. 이집트가 기원전 3100년경부터 시작해서 찬란한 이집트 문명은 역동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체제의 안정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서 13세기 전부터는 아주 쇠퇴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메우고 나온 문명이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우리 이집트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노예의 경계를 넘어가게 해달라. 우리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막 부르짖었더니 히브리인의 하나님도 어떻게 그래, 내가 그 노예의 경계를 넘어가.
넘어가서 앞서 나가서 내가 이루는 목적지에 너희를 보내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믿음과 어떠한 상징과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의 이기와 사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경계에 머물러서 머뭇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떠돌이들을 택하셨나?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무런 무작위로 선택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선택해서 성취한 업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떠돌이였지만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 모두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긴 자들인가? 그것이 바로 모세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400만 노동자들이 히브리 노동자들이 떠돌이들이 막 늘어나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저 민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내가 불안해진다. 이제부터 히브리인의 아이가 나면 다 물에 던져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는 태어나기만 하면은 나일강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인이 자기 아기를 낳자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이런 고통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물에 던집니까? 갈대 상자를 담아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들어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막 모성애적인 본능이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이를 기르자. 마침 망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일 여인 데려오겠다. 그래서 모세 이 어린 아이의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무려 이집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며 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장한 모세가 외출을 나가 보니까 히브리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의 노동자들이 애굽인이 막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막 안에서 그냥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사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 가서 말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어저께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모래 문통을 받거든요. 어저께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여서 죽이려고 하냐? 탈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생활을 작별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영웅이 아닙니다. 이런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겠는가? 그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 딸 이도의 딸을 위협해서 건져주고 그와 결혼을 하고 무려 40년 동안 히브리인 글자 그대 떠돌이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원전 14세기경에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미디안 강연은 사막 그 자체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바라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 되겠어요.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 다음 날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광야를 지나 사막을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무릅쓰고 뭔가 찾아보려고 건너갔습니다. 사막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으로 단단히 다져진 장소다. 또 한 가지는 다바르, 미드바르,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부수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신비로운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제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결산하고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우는 그 산은 그 당시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전설적인 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바라보던 가시떨기 나무인데 막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면 열이 나고 연소가 돼 사라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열도 나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려고 다가갔더니 거기서 바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게 신비한 상징입니다. 신비한 음성이 전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죽음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에게 신비한 상징을 통해서,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올바른 정신적, 심리적 태도를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저 위에를 향하여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여러분 실제로 불의 연소가 되는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시선이란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못 들었냐고요? 그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조직과 어떤 규율을 통해서 그것이 권위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모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기와 사치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문명에서 그러한 목소리 들려온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가 정해놓은 규율과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 속에서 목소리를 들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무려 40년 동안의 침묵과 묵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자기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소중한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다 무서워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모세는 히브리어로 힘내니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여기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실패한 영웅인 모세에게 들려온 그 음성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입니다. 그러면 유추해 보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경내 뜰과 같은 것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지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양심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양심의 소리가 있는 곳에 자격 조건은 뭐냐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용이라는 사람은
거짓된 자아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입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부여한 명칭과 기대를 왜 버려야 되냐면 그러한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는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심리학자인 그 융의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왜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라면서 대인관계를 맺고요, 부부관계를 맺고요, 또 돈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직관, 자기만의 독특한 대인관계, 사고, 감정, 단면성에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면성에 지배되면 사람 반드시 퇴행된다고 합니다. 리그레션 됩니다. 퇴행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신적인 붕괴가 벌어집니다. 정신 조직이 붕괴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이어 좌절감, 자기 애적 굴욕감, 무기력, 신경증, 정신증으로 나아가다가 공격적인 충동, 성적 충동, 그래서 인류 역사의 폭력과 전쟁과 강간과 오늘 우리 앞 사람이 지나가다가 칼 들고 막 찔릅니다.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서운 공포를 모세망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어요. 수렵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겐 그 우상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잘못된 거짓된 페르소나를 디솔루션 시켜버려야 됩니다. 분해시켜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게 분해되지 않고는 내 개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에 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적 요소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 요소와 이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유지의 원리가 또한 생명 유지라는 목적적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자연 속에서도 유기체가 탄소 동화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나무에서 탄소 동화작용이 이루어져야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네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 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거짓된 자아가 디솔루션 돼버려야 되고 분해돼버려야 되고 동화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럼 2단계 이름은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떤다고 그래요. 왜요? 40년 동안 또 도합 미디안 광해 40년, 8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장소를 솔로몬 성전을 택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막의 흔한 가시나무 떨기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네 거짓된 자아를 가면을 벗어버리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고대 근동지방의 신처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신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믿던 바로 그 신이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떠나라! 머물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삭에게는 제물로 바치라는 인내와 뼈를 까는 고통과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이기주의입니다. 환도뼈를 치면서 낮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좀 다른 면모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 고통을 내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특별한 신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사치와 방종의 타락의 경계를 허물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발을 벗어라. 오늘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과학 문명의 경계에 있습니다. 막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주하려는 이 유산을 벗으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에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는 누군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라게 보낸다. 너를 이집트에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인데 감히 저 바락에 가서 고통받는 백성을 끌어냅니까? 내가 전부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 내가 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부할 수 있는 모세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거나 감히 말을 못하는데 모세는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체험에 관한 것이에요. 수메르 신화와 이집트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은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잊게 했습니다.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 가서 그 찬란한 이집트 신화를 이길 수 있는 그 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물어본 사람이 모세가 최초입니다. 그 모세의 이러한 의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통해 들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럽니다. 에흐에 아셀 에흐에 히브리어. 여러분 나는 나라는 문장이 학교에서 배운 문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가 이 도대체 뭡니까? 라틴어 번역은 좀 특이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 이 나타내는 상징의 뜻이 이제 곧 밝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흐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라.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입니다. 이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은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다.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은 현실과 실체가 분리된 신들이었습니다. 따로따로 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곡식이 되니까 하늘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현상과 일체가 하나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입니다.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요. 죽을 때 여러분 우리 매자 이렇게 관에 묻지 않습니까? 반드시 눕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눕냐면 우리가 그 엄마 자궁에 있을 때 있는 그 모습 있죠.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절망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지만 내가 어머니의 작은 캄캄한 곳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공포심을 경감할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대면한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딱 목적지를 정합니다. 싼 비행기 찾습니다. 싼 숙박,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찬란한 이 문명의 영웅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남들이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갑니다. 지도에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나를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찰만 헨리 포드, 위대한 노예를 해방한 에브라함 링컨,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들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영웅이 아닙니다. 맨날 실패했어요. 그 다음날도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Negative capability란 말입니다. 부정적인 수용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불안해. 그잖아. 막 초조하단 말이에요. 우울하단 말이에요. 아주 그 애매모호한 것이 이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저 미래의 굳건한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수용 능력이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야 그거 돈으로 해결해버려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 해결해버려 삶에 안죄버리는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혼돈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는 24세에 죽었습니다. 키가 1m 54. 죽을 때 그 묘비명에 이러한 묘비명을 새겼습니다. Here lies on whose name was right in water. 나는 다른 사람들은 큰 비석에다가 묘비명을 만들었지만 나는 내 이름을 물 위에 새기고 가노라. 여러분 물 위에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나오는 그 한 시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란 말입니다. 부정적인 수용 능력이 뭐냐면 모든 일에 인내심이 없고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떠한 신비로운 그러한 상태를 의연하게 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에요. 왜 과학 문명이 발달됐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과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듯이 이 부정적인 수용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든 능력을 얻어야 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융의 말을 잠깐 빌려보면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진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모습이 고귀한 주인의 모습과 비천한 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주인과 비천한 종의 모습은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서로 분열돼 버립니다. 조금 배웠다 그러면 막 튑니다. 양극의 일치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튀나 보십시오. 여전히 의심이 많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셨다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손을 집어넣으니 나병 환자가 되고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물을 떠다가 나일강에 늦게 하니까 피가 됩니다. 별별 기적을 다 보여줘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렇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이럽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 말 더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 가서 그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달래며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할 자나 듣지 못한 자나 눈 밝은 자가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고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서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같이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최고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그것이 아니라 마콤이란 말을 합니다. 현재 있는 그 장소, 인간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진실한 삶의 현장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달란트, 우리의 기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은 바라본 영원한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려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인간관계를 무시해버립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가시나무 떨기를 모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안주하면서 살던 히브리인들을 안주하지 마라. 경계를 넘어 구별되어 거룩한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찾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하루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목적지를 향하여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원히 불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그 존재 자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신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싹군 목자가 아니라 양이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포도주다. 이것을 떡과 잔을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BC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증거 뭐냐면 히브리 사회권에서 만들어난 이야기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욕망과 두려움의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움과 욕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깨워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가까이 하지 못했을 인간 정신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간 정신의 영역은 이제 곧 사라져버릴 없어질 운명에 대한 절망감과 죽음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기쁨과 환희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 수용 능력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저 역사 저편에 있는 우리 존재의 깊은 마음속에 내재한 영원한 영원성을 지향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의